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셨고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이런 우리의 예상과 달리 복잡한, 또는 우리로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왜 박해와 고난 속에 놔두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물론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 고난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천국으로의 부름, 우리라는 존재의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되는 그런 자리로의 부름, 이런 것들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이 구원은 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간단하지 않은, 단순하지 않은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까? 맨 앞에 앉은 반장 대답해 보십시오. 신성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분명히 먹고 주무시고 힘들어 하시고 걸으시는 한 인간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인데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성경이 굳이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학문적이고 전문적일 때 그렇게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질문은 도대체 신이 인간으로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맞습니다. 신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야죠. 굳이 인간이 돼서 들어와서 무슨 문제를 그냥 명령하고 창조, 부활, 전능, 기적,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신이 구차하게 인간이 돼서 들어오셔서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필요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이긴, 모든 권세를 가진 신이 우리를 불렀는데 아직도 고난이 있어야 되고 아직도 비명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 성경은 이미 그 답을 다 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했던 중요한 이유를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가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번 인용했으니까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뜻을 둔 창조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했다. 죄를 지어서. 여기서 죄라는 건 영광에 미흡한 것을 얘기하지 도덕성을 중요한 핵심으로 짚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은 하나의 증상일 뿐 핵심은 도덕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도덕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넘어가죠. 도덕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준이고 영광은 도덕이 이룰 수 없는 더 높은 목적지입니다.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들의 현실이 어떠했느냐를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 실체를 드러난 것은 다 이런 영광에 미흡한 영광과 상당한 거리를 둔 최악의 내용들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32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양보하면 안 돼. 너 진심을 들키면 안 돼. 너 악착같이 살아야 돼. 지지 마. 이것은 아직도 유효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사는 건 다른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매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안심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로도 미흡하다는 걸 알아서 아직도 인류가 역사 내내 저질렀던 영광에 미흡했던 현실을 아직 옹호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또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의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의 종교적 주장을 보편적 진리인 양 얘기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은 정확합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없고 우리는 악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인 것은 인문학이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이란 인류의 정체와 가치와
운명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문사철로 그 이니셜을 모은 문학, 역사, 철학의 주제이고, 그리고 답을 만들어낸 그 답이 공포였던 인류에 대한 객관적 그리고 모든 역사의 증언을 통한 답입니다. 그것이 공포인 이유는 인간이 항복할 만한 명예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답으로 확인한 것이죠.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상을 가진다고 해서 할 수 있지 않더라, 못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문학이나 철학이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철학과 문학의 근본은, 철학과 문학을 성립시키는 근본은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란 뭐냐? 진실이죠. 진실.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 없이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실이 뭐냐? 우리는 꿈을 갖고 있으나 꿈을 이룰 실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돗개는 그 명견인 이유가 말을 할 줄 안다, 이렇게 신문에 났다면 여러분들이 진돗개같이 웃을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파트도 못했고 도베르만도 못했고 콜리도 못했습니다.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말이 있다.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며 사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색하고 말을 하나, 우리는 말하자면 인간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가치와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인간에게 요구되는 본문, 즉 영광과 이상을 실체화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에 걸쳐서 본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본문이라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면 신적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 구차하게 인간이 되어서 쫓아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인간을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쫓아 들어오냐면, 우리가 그에게 간절히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인물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것밖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행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이 수치와 실패와 절망과 더러움 속에서 다만 사망이라는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동일한 조건 속에 인간으로 들어오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이토록 진지하게 수행하십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문이 됩니다. 어떤 본문?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육신으로 표현한 본문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인간을, 그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광에 못 미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다만 보좌에 앉으셔서 명령을 내리거나 규칙을 바꾸거나 어떤 기적으로 쉬운 결말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시키는 방법, 우리를 납득시키는 방법을 위하여 당신이 오해받고 편견과 절망 속에서 폭력밖에 휘두를 줄 모르는 자들의 손에 당신의 생애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본문을 육신의 생애와 죄악 속에 빠진 자신이 구원하려는 백성들의 오해와 폭력 속에 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성육신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목적한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는 예수 안에서 보인 그 승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승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지게 됐던 결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영광을 만들어낼 실력도, 생명을 복되게 할 실력도 갖지 못하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서 끊기면, 떨어지면, 분리되면 말라 썩을 수밖에 없다. 를 겪은 것이죠. 그 속에 찾아와 실제로 하나님이 목적한 생명과 인간의 정체성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예수께서 증명하십니다. 절망, 분노, 원망, 더러움, 부끄러움밖에 만들 수 없는 인류에게 여기 한 인간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이 목적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용서, 구원, 회복, 섬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죽음을 받아 죽음을 뒤집지요.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는데 죽음을 반전시키는 부활이라는 영광의 자리까지 인간의 운명을 뒤집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끝인 인생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체념하거나 자폭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선택을,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지나 부활이 있다라는 약속 속에서 그 선택의 폭이, 아니 선택의 우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망이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헛됨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이겨봤자 쓸데없는 것, 더 살아봤자 고생이 연장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겁니다. 이기면 뭐해? 여러분, 우리 독일 이겼을 때 기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했어, 독일을 이기다니. 그럼 우리 금방 이 말을 옆에서 받아칠 수 있습니다. 이긴 뭐해? 16강을 갔어? 독일 놈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어. 무슨 이득이 있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승리도 헛되다는 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뭐가 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망이 하는 일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결국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늘 현실 속에서 고발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이 구원,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운명적으로는 승리로 가도록 되어 있다고 세상을 바꿨다는데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라고 지칭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구원을 얻었으나 사망은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적 대적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고 실제로 모든 일에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증상보다 옛날에 못난 짓 하던 본성이 더 많이 드러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부 어디에 매달리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는데 왜 우리 현실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 구원은 그 모든 못난 것을 포함하여 뒤집는데 가장 큰 핵심이 있단다. 너에게 아무 생각도 도전도 갈등도 긴장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일들이 후회스러운 것이 어떻게 명예로운 것으로 반전이 될 수 있는가를 너희가 겪고 기회를 가져 너희 스스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선택과 책임과 기회와 명예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인생입니다. 죽음이 공포로 몰려와서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정직하고 겸손했다가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늘 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답지 않았던 세월, 그럴 수 없었던 실패한 나날들이 일을 합니다. 왜요? 타협하고 잠시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해본 것이 그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선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금 예수님 같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같이 굴어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자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원함으로써 지금 해야 되는 일, 지금 나의 실력, 지금 내가 살아내서 내가 봐야 되는 현실을 살기를 외면하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요구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자살밖에 없습니다. 불교가 원하는 거죠. 네가 죽으면 돼. 네가 죽으면 온갖 번뇌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없죠. 기독교는 살아봐, 실패해봐, 절망해봐, 그리고 그 진실을 봐. 그렇게 헛되게 끝날래? 다그쳐서 우리를 완벽한 사람을 만들자고 하지 않고 넘어지라 그럽니다. 네 진실을 보고 세상의 진실을 봐. 왜 하나님이 자신의 본문을 성육신과 십자가에 담았는지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 그 쓴 경험이 일을 하는, 그래서 정말 완숙해지는 자리에 가는 것,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후회할 것이 없는 사람은 보통 다 정신 박약합니다. 제정신으로
후회할 과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명을 하고 여러분이 일부러 얼버무리는 것이지, 만족할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이 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다야? 이래서 돼? 난 뭐야? 이런 질문이 계속돼야 됩니다. 왜요? 더 가야 되니까요. 예수님까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아버지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더 가자. 아버지, 더 가면 아버지의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에 그림자가 덮이는 것 아닙니까? 괜찮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불만, 원망, 분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작용해야죠. 하나님은 당신을 뭘로 증명했다고요?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본문을 삼으셨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거기 들어와서 만들어낸 부활, 영광, 섬기는 영광, 용서하는 영광, 감사하는 영광, 맞아,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어야 해 라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그럴듯한 위대한 일을 했고 업적을 남겼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대한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눈물과 후회를 건너 이 자리, 세상은 결국 우리 보고 쓸데없어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무리 다 망쳐도 좋으니까 네가 완성이 되는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내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죠. 뭘 알고 오죠? 아버지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죠. 뭐라고 느꼈다고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무슨 소리냐 임마, 넌 내 자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뭐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뛰어서 대강, 그리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 거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내 영광에 참여할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의 마음, 너희의 영혼, 너희의 정체는 내가 만족하기까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이 생겼습니다.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힘내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감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대해진다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